잠언이라는 책은 저희에게 굉장히 친숙한 책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이 모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잠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불편함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불편함이 무엇인가 하면 이 잠언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은 너무나 인간 친화적인 말씀들이라는 거죠. 보통 성경의 주된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성경에서 신적인 그런 내용들과 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런 내용을 많이 기대하며 또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언, 그 중에서 특별히 개별 잠언에 해당하는 잠언 10장부터 29장 이 부분은 하나님보다는 인간에 더욱 가까운 본문이기에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이 내용이 경에 기록되어야만 했는가라는 의문을 우리로 들게끔 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보면 잠언 2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너무 인간적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우리가 모르는 숨은 뜻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숨은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바로 두 번째 불편함 때문입니다. 잠언, 특히나 이 개별 잠언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불편함은 무엇인가 하면 정확한 해석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말씀이 주어진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도로 그리고 어떤 뉘앙스로 기록된 말씀인지 알아야지만 그 본문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말씀이 11조를 하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11조나 똑바로 해라는 책망의 말씀일까요? 이 본문만 봐서는 알 수 없죠.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장 10절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보다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데 이 개별 잠언 부분은 이런 상황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포기해야만 할까요? 어렵지만 또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봐야겠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역시나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것인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앞장인 24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그렇다면 꿀을 먹으라는 말씀인가요? 먹지 말라는 말인가요?
이것조차 헷갈리죠. 자, 이 두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꿀은 서로가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꿀은 지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4장 14절에 보면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기 위하여 꿀을 많이 비축해 두어라. 즉 지혜를 많이 비축해 두어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5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꿀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꿀입니다. 네, 조금 싱겁나요? 자, 그런데 잘 보면 꿀을 보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은 꿀은 보통 양봉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채집을 하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양봉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꿀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는 경우 말고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길을 가다가 죽은 짐승에게서 꿀을 얻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당시 꿀은 인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음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에 단맛을 내는 음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단맛을 낸다 할지라도,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단맛을 낸다 할지라도 그렇게 꿀만큼, 꿀과 비교될 만큼 단맛을 내어주는 것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꿀은 아주 독보적인 단맛을 내어주는 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연히 길을 가다가 꿀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이 꿀을 어떻게 할까요? 마구마구 먹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날은 꿀이 먹고 싶으면 마트에 가서 사면 됩니다만 이 당시에는 꿀이 먹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꿀을 이 당시에 발견한 사람은 마구마구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조카리만큼, 즉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만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과식함으로 토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꿀을 먹을 경우에 이 꿀은 우리 인간에게 미각적인 그러한 즐거움도 주고 또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음식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지나치게 탐닉하게 되면 도리어 이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어 돌아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집에는 왜 갔을까요? 이웃집에는 왜 갔을까요? 이 당시에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오늘날처럼. 오늘날에는 TV도 보고 또 뭐 음악도 듣고 또 뭐 어떤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도 하겠지만 뭐 게임 같은 것도 하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습니다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수다였겠죠. 오늘날에도 즐겁죠. 이 수다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 시대에는 다른 오락거리가 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루를 마감하고 잠들기 전에 마치 가족과 같이 친밀하게 지내는 이웃을 만나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또 나누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르긴 몰라도 아주 큰 그런 즐거움을 주는 행위임에는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즐거움을 위하여 자주 다니지 말라, 종종 들어가라, 가더라도 오래 머무르지는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혹시라도 이웃이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상황인가 하면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를 멀다 하고 일만 끝나면 들어가서 그 집에서 밤새 밤을 새진 않겠죠. 이야기 계속하다가 잠들기 전까지 그렇게 막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러한 일상이 매일같이 반복된다면 처음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는 귀찮은 지점이 오겠죠. 그래서 오는 것이 싫어지고 또 부담되고 또 안 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본문 역시나 꿀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찾아가는 것도 인간에게 있어서 유익한 행위 또 즐거움을 주는 그런 행위임에는 분명하지만 이것 역시나 과할 경우에는 도리어 우리 인간에게 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찾아가라는 말씀인 것이고, 또 16절과 27절을 종합해 보면 인간에게 이런 소소한 그러한 즐거움을 주는, 그리고 또 적당한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일반 은총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누리되 이것이 너무나 과하여서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절제하면서 하라는 권면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절제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어떻든 내가 찾아가서 내가 즐거우면 됐지, 또는 잘 발견할 수도 없었던 것인데 먹고 탈이 나더라도 일단 먹으면 되지, 왜 우리는 절제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 개별 자문들은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 단락별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범위를 그 주제 안에서만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잠언 25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신하, 즉 왕의 신하의 소양과 또 생활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즉 25장에 기록된 내용들은 신하로서 갖춰야 될 우리의 모습과 또 신하로서 갖춰야 될 우리의 생활의 지혜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절제는 어떤 존재라서 필요한 소양인가 하면 바로 신하,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들을 수행해야만 하는 존재로서의 어떤 필요한 생활 방식 또 소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인가 하면 이 잠언의 표제인 25장 2절과 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왕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3절도 보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왕은 이미 2절에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높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공중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냥 공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의 실존적인 물질로서의 하늘을 뜻한다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 즉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의 어떤 표적으로서의 하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깊음 역시나 음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땅 아래의 깊음을 뜻하는 말로서 왕의 마음이 바로 이처럼 깊어서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 대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하이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하, 즉 하나님의 명을 받은 하나님의 신하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런 존재로 살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유익을 주는 그러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과했을 경우에는 우리에게 독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독이 되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든가 하면 우리는 그 왕 대신
하나님의 신하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리되 적당히 절제하면서 누리라는 권면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TV들 많이 보시죠?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담소도 많이 나누시죠?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일반은총적인 부분들을 누릴 때에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적당히 끊어내는 그 타이밍을 우리가 잘 알아서 끊을 때 끊을 수 있어야지만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곳에 마음이 뺏겨버리게 되고 이것이 도리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적인 부분들 적당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존재,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에 늘 깨어서 이것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